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중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은 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언어에 보면 아멘 아멘 레고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 말은 진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의 선언적인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쓰는 그런 특별한 용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데 이 물이 과연 뭘까? 우선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결의 예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 그 정결의 예로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 때에 항상 유대인들은 물로 씻는 이 정결의 의식이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도 물론 손과 발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정결의식을 행할 때 개종자 의식에서도 역시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물로 씻는 이 정결의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을로써 그들에게 너희가 정결해져야 된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물이 뭐냐? 1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 세례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성례 중에 세례가 들어가 있고, 즉 영세가 들어가 있고, 이 영세를 받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정말 지옥에 갈 수 있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세례를 뭐로 생각하느냐? 물론 공적인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표가 되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구원받은 표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 세례를 받아도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이 없다면 그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물 세례 받냐? 세례 안 받아도 내가 얼마든지 천국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세례를 받는 것은 법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육과,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교제함이 포함된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내 스스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도움과 지도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양육과 목양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 했냐면 너희는 양이라. 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코앞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 잘 안 보이죠. 멀리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진정한 물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가, 또 좋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물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물은 성령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성령이 또 나오는데,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론 부딪히는 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형식적인 물이라도 그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 44장 3절에도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물과 나의 신, 이것을 함께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분명히 성령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할 때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4장 3절과 55장 1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겹쳐서 말씀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것은 칼빈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이 물과 성령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성령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한 것은 예를 들면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물이죠.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명확하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를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을 정결의 의미, 회개의 의미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연결해서 본다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은 뭐냐? 말씀과도 연결된다. 이거는 이제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푸니와 성령을 말하면 틀림이 없지만 진리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될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물 세례, 회개, 정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성령을 의미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깨끗해짐의 의미도 있고, 또 말씀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나오는 성령, 물과 성령 이것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물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그 성령으로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다는 한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로 난다. 이게 뭘까? 물로 어떻게 거듭날까? 형식적으로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하심이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진정한 말씀을 갈구하는 이 시대, 진리를 갈구하는 이 시대, 우리가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찬송 1절 하시고 예배를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떠오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